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비가 오매도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SNS상에서 공유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딱 마음에 남아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또 오늘 본문 설교와 같이 연결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스페인 사람인데 이반 페르난데즈라는 사람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는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선수이죠.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대회에서 선두들 달리던 케냐의 아벨 무타이, 저 앞에 서 있는 흑인입니다. 선수는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바로 눈앞에 이제 거의 끝나는 자리까지 갔는데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1등을 달리던 이 선수가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겁니다. 마치 뭐한 것처럼요. 끝난 것처럼. 근데 봤더니 크로스 컨트리라는 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경기다 보니까 이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선수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착각한 겁니다. 자기는 뭘 지났다고, 결승점을 지난 줄 알고. 자기가 이미 우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경기 내내 저 뒤를 쫓아다녔던 저 스페인 사람 이반 페르난데즈라는 사람이 이 친구한테 자꾸 스페인어로 계속 뛰어 왜 멈춰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케냐 선수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친구를 갖다가 이 페르난데즈 선수가 계속 뛰라고 뒤에서 밀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케냐 선수가 1등을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마 기자들이 놀랐겠죠. 저도 기사를 보면서 놀랐는데 말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묻자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는 실수가 아니었으면 제가 절대로 좁힐 수 없을 만큼 저보다 앞서갔습니다. 그가 멈춰서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절대로 그를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이 젊은이가 승리에 목말라 있는 시대가 아니던가요? 승자가 되고자 우리는 1등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죠. 계속되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승리에 너무 가까웠잖아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꿈은요, 우리가 언젠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줌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삶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 이 인터뷰 내용이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기자가 재차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메달이 주는 영광은 또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어머니는 저의 승리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들려드린 기사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기사와 연결되어서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어머니는 저의 승리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라는
이 젊은이의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기사를 읽어가며 저에게는 이 어머니의 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한 사람은 그가 선택한 존재가 아닌 그저 도구가 되어 통하여 나오게 되어 함께하며 살게 되었던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대회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며 트로피를 거머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한 사람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미치는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깊이 연결된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닐까요? 그렇게 어쩌면 여러분 많은 상처 입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상처 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부모에게 그래 너 잘했다 이 말에 목말라 있다고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선 부모의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뿐이겠습니까? 부모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 자녀라는 존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평가를 생각하는 그의 고백이 감동적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고 어떻게 자녀를 기대하고 어떻게 자녀와 연결되어 살아가느냐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삶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왜요? 가장 가까이에 있거든요. 부모란 그런 존재들이죠. 거창한 세상의 위대한 일,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가려지지 않는 내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뭘 새기고 있을까?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냥 눈 닦고 자기 길을 갔으면 됩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전혀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냥 자기 길 마이웨이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의 시선에 그 친구의 실수가 보인 겁니다. 경쟁자인 그가 착각한 것이죠. 그것조차도 뭡니까?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조차도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력이 그 친구의 실력보다 못하다는 것을 경기 내내 함께 뛰면서 뭐 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그걸 본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의 실수가 없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크로스 컨트리라는 것도 마라톤과 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딱 섰는데 이 젊은 친구가 그 한계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누구 배려하고 이런다는 게, 여러분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들의 인생 속에는 어머니의 어떤 삶의 흔적이 뭐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뭔가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이 이반이라는 이 사람 안에는 새겨져 있었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살아왔던 인생의 관점에서 그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마치 어머니가 옆에 서 계신 것처럼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눈을 감더라도 그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우리 곁에 계시죠. 때로는 그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그 흔적이 우리의 존재를, 때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 가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이렇게도 한 자녀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어머니의 흔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에, 함께하는 순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의 삶이었기에 그것이 강력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 청년에게는 1등을 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의로운 판단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자녀는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녀 곁에 함께하는 부모라는 존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 생각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 보지 않으세요? 나의 이런 모습은 좀 안 가져가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이 날들을 지나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자녀라는 존재를 생각해 봅니다. 자녀란 누구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부모 곁에 붙여주셔서 함께 살게 하신 선물입니다. 그들 앞에 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은 스펀지처럼 모든 부모의 흔적을 담아가죠.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설땡가땡 이렇게 있었어요. 설상가상이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친구들 답해놓은 것 좀 보십시오. 설사가 또. 웃기신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답을 줘요. 설사가 또. 어쩌면 이렇게 탁월할까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했더니 거기에 카드를 어떻게 그려놨을까요? 아마 부모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삼성 카드를 그려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참 솔직해요. 이럴 때 또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써놨어요. 아이들이 참, 그러나 아이들 안에는 부모의 흔적이 담겨지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같이 살면서 물들어가는 존재가 가정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똑같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는 집단은 거룩한 집단이에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으니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책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하여 성취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존재들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모처럼 막중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대상이 어디냐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들 안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해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어로 educat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육이라는 건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안에 보석같이 뭔가 숨겨진 것을 발산하도록,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선물들을 잘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한 가지 시를 소개하며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야라는 시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썼습니다. 아이는 온 우주를 한껏 머금은 장엄한 존재. 아무도 모른다. 이 아이가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고 그 무엇이 되어 어디로 나아갈지. 지금 작고 갓난해도 영원으로부터 온 아이는 이미 다 가지고 여기 왔으니 이 지구별 위를 잠시 동행하는 아이들에게 나는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어주고 뜨거운 믿음의 침묵으로 눈물의 기도를 마칠 뿐이니 아이야 착하고 강하여라. 사랑이 많고 지혜로워라. 아름답고 생생하여라. 마음껏 뛰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너의 삶을 망치는 것들과 싸워가라. 언제까지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늘 빛과 힘이 끊이지 않기를. 내가 여기 와주어 감사하다. 사랑한다. 서두에 나누었던 기사 속에 있는 이반 페르난데즈가 인터뷰 가운데 했던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함께 연결되어 이기는 삶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입에서 이해되지 않는 방언이 터져나오고 환자들이 갑자기 나음을 입고 기적 같은 치유와 기사의 흔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지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뭘까? 성령의 임재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사도행전을 우리는 2달에 걸쳐 지금 계속 읽어갈 건데 저는 이 이반 페르난데즈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함께 연결되어 이기는 삶. 성령 충만이 이게 아닐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1절부터 1장, 2장, 3장에 걸쳐 나오는 성령의 사건들입니다.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불리는 2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행하였던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자기 존재가 살아났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1장 6절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어떤 나라를 설명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이 옆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고 있죠. 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나라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요,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일단 유대인들이잖아요. 딸 낳았던 여인들도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어디로 가져와요?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끌고 들어와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제한을. 민족 중심의 이스라엘의 나라, 자민족 중심의 나라 안에 갇혀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되물었을 때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 일단 첫 번째 답을 주죠. 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때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뭐라고 답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림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그 주변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요? 온 세상.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틀을 깨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민족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들어가고 유다도 들어가고 사마리아도 들어가고 땅끝,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 끝이라고 보이는 로마까지도 포함되는 나라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 성령이 일어나면 너희들의 민족적인 한계와 경계가 어떻게 깨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담장이 허물어지는 거야. 제 눈에 들어온 이 말씀은 권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지명의 확장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헬라인으로 나누고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반 페르단데즈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흑인을 보면서 인종적으로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동체로 생각한 거예요. 나의 승리가 그 사람에게는 뼈저린 아픔인 거예요. 당연히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그 사람의 인생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의 자리에 임해요. 각각의 사람 위에 불기둥 같은 게 하나씩 임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나뉘어지고 구분이 되고 서로 불통이 되고 단절이 되고 나뉘었던 세상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두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초기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도 꺼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꺼려하고 가질 않아요. 왜요? 자기들만의 복음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분과 경계와 담이 허물어지는 자리예요. 부부간에 구분과 담이 허물어져서 함께 연결되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내가 너이고 너가 내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리가 성령의 임재, 충만함.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나에게로.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어디로? 세상으로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결국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현장,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서두에 말한 이반 페르난데즈가 말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함께 연결되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며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세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구분하고 나누고 경계를 세우고 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부모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존재들을 만드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이 맡겨주신 이들 안에 새겨놓은 보물을 바르게 발견하도록 돕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곧 그들을 빚어가는 자양분이 되도록 여전히 연약하고 흠 많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존재를 그들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아닌 자녀들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아버지의 선한 뜻을 향해 듣고 보고 느끼며 나아가도록 돕는 부모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운 구분과 나눔, 경계, 담장의 무너짐에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너로 세워진 우리의 관계가 나에게서 너, 너에게서 나에게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세상으로 당신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나게 하는 복된 존재로 속한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